아멘. 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기회를 드리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중에 설교하러 올라오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35장, 36장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35장의 이 내용,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전투 중에 병사들은 이 전쟁터에서 적어도 부상을 입지 않는 한 그 전쟁터를 떠날 수가 없죠.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대에 지금 들어와서 복무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부상당한 병사들은 병원으로 후송이 될 수 있죠. 그것도 치료가 끝나면 다시 전쟁터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영적 제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상을 당하게 되면 맡은 임무를 잠시 중단하고 치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와 함께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그의 백성의 피난처다라고 소개합니다. 피난처. 저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피난처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 투입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과중된 스트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어떻든 이 전쟁 중에서 혹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복을 위한 자리로 가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자리, 바로 그것은 복된 피난처,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큰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하는 더 깊은 기쁨의 자리로, 더 큰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여름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반기를 달려오면서 우리 안에 쌓였던 그런 모든 피로들,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충전되어서 이제 우리의 후반전을, 오래 남은 우리의 후반전을 또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회복의 자리, 복된 피난처의 진리를 오늘 이 도피성 교리 민수기 35장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8성읍이고, 두 번째는 6 도피성,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48성읍. 이 48성읍이라고 할 때 이 성읍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을 분배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은 그 땅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투여될 수 있는 좀 특별 부대죠.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그들 기업의 몫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레위인들은 이 다른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한 시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레위인들이 자기를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24시간 365일을 성막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막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지 않을 때에 그때 그들이 거주하면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성읍 그리고 초장이 들판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에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공평한 방법으로 48 성읍이 주어지게 됩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각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의 그 기업의 지분이 결정되고, 그리고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고 반면에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기업을 받은 지파도 있겠죠.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라. 이 48 성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받은 만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떼어주고 그보다 적다면 적게 떼어주는 이런 방식, 그런 공평한 방식을 따라서 48 성읍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첫 번째 48 성읍에 대한 교훈을 요약하면 결국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이들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몫을 보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각 지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안에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이 48개의 성읍을 내어 드려야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거죠.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공평한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받은 것을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어놓게 하는 거죠. 나누게 하시는 거죠. 이런 나눔의 정신, 이런 나눔의 정신이 신약으로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 48성읍을 결정한 원리를 적용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한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확장된 적용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부자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죠. 그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인간이 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라는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까지 가시는 이 모습. 예수님은 그 태생부터 말구유라고 하는 무소유에서 시작해서 결국 무소유로 끝나는 그런 가난하게 되심을 자청하신 분이다.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14절입니다. 한번 1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서 이제 너희들의 그 넉넉함이 어떤 부족한 지체의 그 필요를 보충시켜서 균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균등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균등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자로 세워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신분 상승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 결국은 그 부요함이 가난함을 취하여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균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균등한 신분, 그 지위 상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은 가난을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신분 격상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분 상승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희생 없이는 이 원리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군가의 희생이 그 누군가를 보충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균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균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지금 이 48 성읍 마련의 하나님의 그 원리가 바로 그 반영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48 성읍을 마련하신 그 주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갈 때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신 만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고, 적게 받았다면 적게 베풀 수 있는, 베풀 수 없을 만큼 적은 자는 없을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보충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 오늘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은 아주 귀한 간증인데, 어느 할머니가 좀 허름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참 허름하냐면, 교회당으로 가려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한 사람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좁은 통로의 계단입니다. 근데 그런 아주 열악한 교회에 좀 고령의 할머니가 출석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그 교회가 아주 극진하게, 목사님이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우리나라 큰 기업의 어머니예요. 기업 회장의 어머니.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삼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보? 그 할머니 아들이 그 삼보 회사의 사장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 예배당 하나 지어주기를 바란다. 근데 유언이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에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주변의 빌라 한 5채가 갑자기 부서지더니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삼보. 삼보교회가 된 거죠. 어머니가 그 삼보 건설의 그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인데, 그런 거 다 이렇게 본인이 드러내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참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이제 삼보교회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개의 간증이 있었는데 뭐 시간상 다 소개는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플로잉 되는, 내 삶에 부어진 축복들이 플로잉 돼서 흘러가서 누군가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되고 채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참 우리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왕이 즉시 왕궁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주변에 그 자기 세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끼던 첫 번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을 했고, 두 번째로 아끼던 친구는 내가 궁궐 문 앞까지만 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까지 가고, 그 마지막으로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관심이 별로 없었던 친구는 함께 가가지고 내가 왕께도 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친구를 그런 세 번째 친구는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탈무드 이야기의 그 해석이 뭐냐면,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즉시 오라는 명령, 그 왕궁으로 오라는 그 왕의 명령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친구, 그냥 바로 거절했던, 정말 아끼던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그게 재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지라도 죽을 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남겨둘 수밖에 없는, 재산을 상징하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가족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묘지까지는 함께 가잖아요. 그러나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선행을 상징한다 그래요. 선행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죽은 뒤에는 그 선행은 왕궁 안으로까지 같이 가서 그 왕에게 잘 말씀해 주는 바로 그 친구,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친구라고 이 탈무드 이야기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탈무드의 이야기, 그 삼보 교회의 스토리, 그리고 오늘 그 48 성읍을 제정하시고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나눔. 그 나눔이라는 것은 다 저마다의 컨디션이 있겠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나눔, 오늘 그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플로잉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베푼 그 선행 친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 줄 거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48 성읍의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6 도피성의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48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48 성읍 중에 이 6 도피성을 빼면 42 성읍이 되겠죠. 그럼 이 6개의 도피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무엇을 위해 결정되는 거냐?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입니다. 살인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건 뭐냐면 의도하지 않은 살인, 본심이 아닌 살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내가 상대를 복수할 생각, 나의 어떤 분노와 미움을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의 결과로 살인이 벌어졌을 때 이건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살인자들을 피해자 가족들이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내 가족을 죽였으니 너를 내가 복수하겠다 해서 그 살인자를, 부중에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빨리 찾아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런 치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 경찰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살인한 어떤 저 의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이 없는 그런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마치 그 죄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그들은 도피성이라는 곳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피한 살인자 중에 신명기 19장 11절이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나는 부지 중에 나는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과 함께 도피성으로 피신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부지 중이 아니라 의도 중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게 보복자의 손에 넘겨 그 살인한 죄에 대해 죄값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 6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은 동기까지 파악하신다는 거죠. 숨은 동기. 그 마음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을 주님은 다 면밀히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도피성 마련의 의도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악함까지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사람들,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반대로 내 가족 중에 누가 그 도피성에 피신한 자로 인해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감이 되는 감정은 뭡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원수, 그 살인자를 되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감정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행위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로 인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 그래서 그들을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한 내 감정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용서하지 않는 한, 그 살인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48성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나눔의 사랑보다 아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폭넓은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 실천의 영역을 보다 더 크게 확장시킨 놀라운 제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도피성이 존재할 때에 그것은 곧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연습시키는, 훈련시키는, 우리 속에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런 갚아줌이라고 하는, 보복이라고 하는, 보복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자막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제도는 아주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 제도였던 거죠. 우리는 원수들이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잖아요. 원수들에게 그런 일들이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대신 기꺼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죄의 값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죽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은 그 죽음 대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생명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뭘 약속하는 겁니까? 좋은 날을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받는 그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친구가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 던졌어요. 친구가 안 되기를 바라니? 그러면 반대로 하라. 제가 반대로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정말 안 되기를 바라면 그 친구를 많이 축복하라. 싫어요. 절대 못해요. 어떻게 제가 미워하는 친구를 축복해요? 너가 안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 안 되기를 바라면 축복해야 된다니까. 상대방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상대방이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 좋은 날. 저는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이 제도 속에 집어넣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마음으로 이어받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차원에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삶도 필요하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지 않고, 우리가 베풀고 싶지 않고, 우리가 정말 잘해주고 싶지 않은 나의 원수, 내가 미워하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존재까지라도 오늘 주님은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원수 사랑을 연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긍휼 제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날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8절에 보면 이 도피성에 지금 은신하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이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면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또 그가 살인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죄에 대한 어떤 마치 형벌처럼 이 갇혀있는, 둘러있는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시점을 정해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살인한 죄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그 도피성 제도 속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죽음을 기점으로 그 도피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머물러 있었던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는 그 죽음의 시점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죽음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적으로 풀이하면 결국 그분은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다만 이 민수기에 그려진 도피성은 비고의적 살인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비고의적 살인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고의적 살인자는 오히려 도피성에서 쫓겨나 그 죄값을 받도록, 피값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비고의든 고의든 모든 죄인을 환영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큰 안위가 주어진다. 큰 안위는 용서받음,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이 죽음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의 죄를 소멸시켰다라고 한 때에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분이 죽음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소멸하시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로서, 그분의 생명으로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6절, 예레미야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언젠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는 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런 모든 은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약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늘 그분 안에 머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큼 플로잉, 나누어지고 또 기꺼이 여러분 안에 더 확장된 그런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래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을 보시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